2018년도에 강의 시작이 9월 16일 강의 시작을 했구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정리를 하면 갑시다. 제일 때문에 이 헌법책을 펴면 헌법책 전체가 이제 차례 나오고 그 분야에 총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국가가 조직이 돼서 국가가 성립이 돼서 발표를 할 때 제일 먼저 된 거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 대한 헌법이 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쓰겠다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그 목적이 믿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을 어디에 두냐요. 만약 나라는 사람이 어떤 절대권을 이용해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한 것이 종교활동이라고 해요. 그다음 종교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냐 맞는 종교예요. 하지만은 종교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저런 사람들이 하는 종교하고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아까 말한 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부조가 내가 절대권자나 나보다 힘센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기운 맞춘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 희망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거 뭐예요? 의자죠. 그냥 땅바닥에 앉아도 됐는데 아니고 이렇게 해놔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고안을 해서 그것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다. 뜯어 맞히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보고 물질적인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과학이. 그런데 과학 중에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볼 수 없는 존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과 뜻과 마음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 그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그 존재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 나간 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천이에요. 그러죠? 볼 수 없는 존재,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를 나눠요. 하나는 공중에 있는 이걸 보고 말하는 거고 하나는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가. 그를 보고 우리가 영이라고 한다. 영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내가 써드린 것 같아요. 비구 밑에다 입구 세 개 쓰지 않아요. 그때다가 밑에 좌자를 써요. 그것은 무슨 말하고는 볼 수 없는 존재가 세 사람이 삼위일체, 삼위일체지요. 관물이 밑에 삼위일체, 세 일이 있으니까 하문으로 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둘이 받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재예요. 이게 뜻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받치고 있는데 그걸 입이 두 개니까 저 우개 있는 거 세 개 아니에요. 사람이 둘이 받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는 좌자예요. 예, 우리가 그냥 그 지나간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제일 먼저 전에도 계시고 언제까지나 끊지지 않고 계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어라, 이 모든 것을 형성시키시기 위해서 있어라 하는 존재를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하나 해 나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 시발점을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고 그랬잖아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존재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전 볼 수가 없는 존재와 볼 수 있는 물질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천지가 돼요. 그 존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있으라 하며 있었던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존재다.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 만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천지를 만든지라 그러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격경에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있는 존재를 말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먼저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땅, 볼 수 있는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나오냐? 3절에 보면 천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던 그 존재가 있었느니 대처에 무엇이 있었어요? 빛.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어두움이 형성이 됩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지가 되는 것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빛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빛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 독생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그 빛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 물질 세계라고 하는 존재, 이 빛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아요. 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 빛을 가리는 존재는 어둠이죠. 가두니까. 그래서 어둠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이 존재, 천지 하니까 예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 존재, 그 아들을 이스라엘 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가 다 무너져요. 3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그런데 그 3절에서 4절로 좋았더라까지 됐는데 무엇이 나타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어요. 그러면 첫째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됐을 게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쌍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흔들리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했느냐? 대체에 무엇이 있었어요? 대체에 지금 있으라고 하는 빛자는 대체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하나님과 그 천대에 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첫째 날, 첫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곧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이 계실 때 그 말씀 발로예요. 발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발로가 계셨고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 말씀 계시네.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창세기 1장 3절에 주신 말씀이요. 요한 1장 1장에 가면 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요한 1장 1장. 태초부터 이제 생명의 말씀이 관에서는 우리가 들은 바예요.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그게 전체적인 거. 아니 태초에 말씀 계시라고 해서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러니까 둘째 날 못 만들으셨다고 그래요. 대개보면 그래요. 대개보면 회사를 거기서부터 잘 못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 내가 언제 갔든지 우리 저하고만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이 틀려보니까 쫙 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말씀을 해나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 거기서부터 전체를 비밀로 해놨어요. 귀 있는 자들이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에 그 있었던 그 존재가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대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 천지 이렇게 하나님 거기서부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2장 4절까지가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 해가지고 만드시고 뭐라고 했느냐. 대체에 26절 보세요. 창세기 26절 1장 거기에 보면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요. 그게 1장 1절부터서 대체에 하나님부터서 2장 3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만드신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가보세요. 천체 그걸 가지고 그 빛을 어디다 갖다 대버리냐. 어디다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태양계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이 밤 낮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태양계니까 어디 태양계를 말해요? 지구상이 지구를 갖고 태양계를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이게 틀리죠. 그 14절에는 지금 우리에 있는 다른 지하고도 달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하냐?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거기다가 창세기 1장에 있는 3절 5절에 있는 말씀 거기다 맞춰버리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어 간다. 그걸 먼저 깨닫고 천지 창조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거부하고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그것 쭉 연결해서 하면 성경이 풀려 나가요. 꼭 앞으로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 제가 거기에 제가 전에 컨퍼런스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있던 제 친구 목사님 오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에서 14 목사님들 오셔서 거기서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서 청교들을 우리 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종회를 만드셨다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청교도 종회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14월 동안 교회 지내서 공부하고 계시다가 거의 다 하고 거의 한 달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럼 거기서도 막 해가지고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이거 하자 해가지고 이 청교도 형성이 됐습니다. 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는 그 청교도 그 분리해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처음에 나오면서 성경을 주고 갔어요. 자기를 찔른 사람한테 주고 갔어요. 나는 한국 목사는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 자기를 찔러 온 이 대동강에서 찔러 온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죽어가면서 12살 먹은 얘가 보니까 그 성경 2권을 터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제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인 아버지가 목사예요. 청교도 목사예요. 그 아들이 바로 26살 먹은 저만 토마스예요. 그분이 죽어간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나라에 전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6년에 죽어 가셨어요. 왜?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죽어간 그런 내력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엄장현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뒤에 가면 헌법 남겨보세요. 그거라면 이 헌법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거기에 보면 머릿말에 이 머릿말 지 같은 겁니다. 머릿말 밑에 보면 엄장현 목사님이라고. 엄장현 이 목사님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거기에서 보시고 청교도가 뭐라고 한 것을 거기서 보시고 만분 설립합시다. 그리고 설립하게 됐는데 그 총회에서 저쪽으로 가 거기가 피오리탄 총회는 저쪽 가전을 건물을 쓰라고 해요. 그건 하나뿐이에요. 그 저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교단하고 저하고 그가 이제 제가 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발기인이 5이 됐어요. 저하고 그분하고 이제 이번에 세상 떴습니다. 근데 사위하고 그러고 영장면 목사님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래서 발기해가지고 이걸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연결해서 설서히 허가를 낸 것이 바로 이 청교도 총회 정관만 좀 넣어가지고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청교도 어디로 가든지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릿말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교회를 보고 성만. 얘기해 그래요. 우리 구직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중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천지 창조한 그 창조 목적이 바로 왜 아담을 만들어서 사람 다 해놔두고 아담을 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1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근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거기서부터 우리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조미를 설립하게 된 동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에서 언제 허가를 받았느냐 여기에 나오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고 여기서 저는 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여기에서 계신 분이 우리들이 발기만 거기서 해서 저기 할 때는 다른 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가를 대전에서 받았습니다. 대전 시청에서 받을 때 그때는 그때 마구리가 넣을 때 문교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7인가 8개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것이 들어가자 그게 시적으로 각 시도로 넘어간 거 그때 처음으로 나온 거 이거예요. 우리한테 청교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여기서 허가를 받아놓고 운영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받아놓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다시 하고 또 허가 받아놓은 뒤에 내가 미국에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있는 것하고 해서 이걸 헌법을 제정을 해야 쓰겠다. 허가가 났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거 나올 때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갖고 이 헌법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모임체가 있잖아요. 그 모임체는 반드시 그 모임체에 대한 저기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정관을 넣고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이제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나왔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해야 쓰겠다 해서 정관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헌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제일 앞에 차례를 보면 거기에 나와요. 제일 앞에 차례를 보십시다. 차례 보시면 차례에서 제1부 종문이죠. 종문. 이 종문은 이
전체적인 것을 기록한 것인데, 첫째, 그러면 종론에 대한 청교도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종론에 보면 이 우리 청교도 종의 왕이 누구냐? 왕이. 그러면 왕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이.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를 왕이 단장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회의 왕이 누구고, 자, 그 한 장을 넘기면 교회의 왕이 누구라고 한 것이 나와요. 첫째, 종론 한 장을 넘기면 이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 전하자가 이 전체에 대한 통괄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의 왕이 바로 이 우리 종론, 우리가 하는 그 무두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또 이 넘기면은 다시 좀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 왕이 예수님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그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 그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믿고 섬겨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선서예요. 한 장 더 남기면 선서합니다. 그러면 이 선서에 가면은 첫째 선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서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국복음 전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셨죠. 그런데 그러기 제일 먼저 나오시면서 가르치기 바로 전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어요? 마귀라는 놈한테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가 인도했어요? 인도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죠.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언제 동안이에요? 이재명이죠. 그분은 열 며칠에 지금 20일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40일을 했어요. 나중에 그저 교회사에 남은 시몬이라고 하신 분은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받은 그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지 않으면 세 번을 통해서 그러고 승리하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이끌려서 지금 시험 받았어. 마귀한테 제일 먼저 1장 17절에 가면 4장 17절에 가면 말씀이 나와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왕이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았으니까 아담의 생명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갔어요? 떠나버렸잖아요. 동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놔주신 그곳에서 떠났어요. 이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든지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돌아갈 길이에요. 돌아가는 회에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되신 내가 바로 너희에게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 돌아서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냐?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존재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지막 구약 마지막이 무엇이죠? 말라기. 네? 아니 구약 마지막 말라기. 응? 말라기. 무슨 책 이름 있잖아요. 말라기. 말라기. 그 말라기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말라기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보면은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너희들이 이래 아니냐면 저주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거는 저주로 끝나. 그런데 주님이 와서 완전한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은혜를 나오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그 속에 다 짜여져 있어요. 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려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정말 행복, 마지막 행복은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행복은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주님을 왕 삼아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 해야 될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서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쭉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 들어가기 전에 청교도 종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신자들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하고 시작을 선서부터 먼저 돌아서야 되니까 선서하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재 선언을 하고 돌아선 겁니다. 상에 보면은 제재 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제재가 어떤 제재가 되는 거는 교황정치다, 감독정치다, 자유정치다, 조합정치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제재가 너무 여러 제재로 되었어요. 그 제재에 대한 그걸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5번에서 4번에 보면 제1회 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례 정도도 중에 선언문이 있어요. 아까 말한 토마스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우리한테 준 하나님은 성경. 토마스 목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돼요? 아담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요. 우리가 감춰진 비밀을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서 안 죽게 만들어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왜
아담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만 돼야 되는데 왜 그 아담을 만들 때 무너지게 만들었냐? 저놈한테 하나님 원하는 그랬으니까 안 죽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었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영상으로 창조했었는데 왜 무너지고 가야 돼? 하는 게 창조해 버렸으면 됐을 건데. 자유의지를 좀. 네? 자유의지를 좀. 사람 각개인에게. 아니 그게 내가 더 들어야 돼.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래서 문제가 펠라기스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 자유의지 때문에 또 이변이 생겨요. 자유의지를 거기서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펠라기우스가 잘못되었다 하고 벌림받은 것이 바로 그래서 나와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자유의지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와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주어서 했다. 반드시 아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야 되냐고. 안 먹게 거시해 버렸으면 되잖아요. 못 먹게 해버렸으면.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이 아니라 오래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담이 먹어야만이, 죄를 지어야만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알아? 육신을 입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대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우리 의전도사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전도사님이 언제 살아야 돼요? 육신이 언제 살아? 육신은 반드시 이것을 무너져야 되지요. 근데 육신은 언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 달리셔서 다 이뤘다고 무엇이 죽었어요? 예수님. 육이. 네? 육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담은 청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예? 하나님이요. 아담이 죽었다고 네가 청령 죽으라게 마귀라는 놈이 절대 안 죽어는 그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잘못 말했다.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한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은 것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 형상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이 죽었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아담은 내 지금 육신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안 죽어요? 육신의 지가 안 죽는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 반드시 아담이 형상에서 무너져야만이 그 형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형상을 받는 거, 다시 받는 거,
그때 우리 아담의 생명이 죽어버린 것을 언제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어버렸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것은 무엇이 죽었어요? 응? 예수님이 죽은 것은 몸뚱이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이 육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존재 그 본질이 죽은 거 아니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육신이 산 것은 언제 살았어요? 언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일입니다. 3일도 나중에 저기 나오니까 3일도 그러면은 그 3일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다고 거기 나와요. 3일이에요. 기억에 두세요. 3일 만에 무엇이 살았어요? 주님,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시고 그러고 아담이 죽어버린 그 생명의 본질인 그 본질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어디서 살아나요? 예수 생명이 어디서 살아나냐고 그 본질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존재가 바로 그걸 아담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죽어버린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지만 우리는 아담의 옛 성품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나가 죽어버렸던 그 존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받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그것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그 존재의 본질인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떠나버리신 그 존재가 오셔야 되죠. 그 부활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창세기하고 창세기서에서 1장부터서 창세기 보면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진가? 그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2장 1절 이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은 거 나오죠? 2장 1절에 뭐래요? 처녀 가서 어디로 가요? 2장 1절에 가니까 120문도가 마가고 다락방에 가서 처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무엇이 와요? 생명이신 그게 예수님 생명 그 본질 영적인 존재가 그때 왔어요. 그래서 전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 약속하신 생명이신 보혜사성이 그때 오셔서 푸른 혀와 같이 누구에게요? 120분에게 각각 다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 생명 거듭난 생명이 거기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이어서 우리 마음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 생명이 오신 것이 바로 부활 생명. 거기에는 우리는 그때에 아담이 죽어버린 그 생명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그때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4절부터서 그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자들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외쳐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 외쳐요. 베드로가 14절 보세요.
2장 14절에.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하고 그가 바로 너희에게 구약에서 쭉 말씀하셨던 증거하시고 약속하신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느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만왕 왕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 14절부터 보면 바로 그게 쭉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받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의 토사리고 있는 내 성품이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명, 나의 구원자인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내 속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 없어. 저기에 계신 저분을 보니까 학자님 저 계시네. 저분한테 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통의 자복이 나와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여버렸구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가야 되는데 반드시 가짜 목사한테는 가지 마세요. 반드시 갈 곳은 생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생명을 받은 120문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아무리 가봤든 안 돼요. 그러니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하고 어떻게 할 거 하니까 베드로가 25절부터서 23절부터 쭉 나와요. 이렇게 하라 하고 첫째 말한 것이 베드로 생명 있는 자에 가서 그러면 생명 있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말한 겁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뭐더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생명 받은 길은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받아야 되거든요.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요. 죄를 잘못했고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고 깨닫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 나를 보니까 내가 이래. 그러니까 통의 자복이 나한테 있을 때 잘못했구나 하고 반드시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깨닫게 보니까 가야 된다. 그래 형제들 어디 앞에 오고 가라고.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가야 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정봉기형관 있는데 저 정봉기 아무리 떠들어도 생명 없어. 그 내가 생명 줄 수 있냐? 내게 있는 성령을 받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후하니까 후했어요. 그걸 받는 존재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에요.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 있는 우리 총장님, 학장님, 우리 만백성 교회 목사님한테는 쫓아가야죠. 어떻게 하고 정봉기한테 말하니까 야 우리 교회가 저기니까 흑원금 많이 하면 돈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생명 있는 사람은 들어가야죠. 생명.
그래서 형제들아 어떻게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다 나와요. 그 성령 받은 생명 받은 절차에 의지하면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돌아서다 아까 말한 주님께서 4장 17절에 창세기에 4장 17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고 설명을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답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로 손에다 물 붙여서 머리를 안수하면서 예례라. 네가 죽어버려라. 회개라고 한 것은 내일 너희 옛적금이 죄가 죽어버려야 된다. 죄가 죽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아담의 생명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것이 내가 한 거의 끝이에요. 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 옛성범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이방 가운데 알게 하려 합니다고 했어요. 이 비밀의 전체가 감춰졌어요. 그러면 너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저 가면 저기 뒤에 보면 허가받은 그 우리 지금 작전에 가서 다 허가받아 놨었어요. 그걸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가 계신 분이 우리 지금 학점이 있어요. 저분 부지런하시고 천력 있는 저런 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요. 첫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회개가 됩니다. 회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키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가짜 목사, 가짜 참여하지 마세요. 진짜 목사, 생명을 받은 존재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 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거기에 계신 그분을 보고도 야 네가 내려와야 내가 믿겠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편 강도 같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 나무래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좌편 강도한테 저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지. 그게 증거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갔어요. 부어고 나간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그것은 죽어버렸지만 그런 저기는 어디로 갑니까? 돌아서서 내가 당신이 누군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나를 좀 생각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구병강도 그 쓸데없는 아까 오늘 아까 우리 그 설교 때 그 말씀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아무리 내가 다른 거 다 갖고 선다 그래도 그건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있어야 수련인 것이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이 고자는 생명 없어서 못 지어요. 남자는 남자지만 이게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교도 사도 영성신학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여기에서 저도 우리 총장님 보셨지요, 학장님 보셨지요, 우리 목사님 보셨지요.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되는 것이에요. 그거 가서 물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너희 지금 가고 있는 저 아담 생명으로 살고 있고 거기 가고 있지 않느냐. 청지기 같이 말이요. 옳지 않는 청지기 같이 가니까 지금 목숨 끝내니까 그래도 이 세상 잘 살려고 그 다 사기쳐갖고 모여들지 않느냐. 그것 갖고 있으면 못해요. 안 돼요. 가서 생명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럼 어떻게 하고 예설 때 회개하라. 네가 죽어버려라. 예성고 얘 지금 가고 있는 데서 돌아서라. 리턴이라고 그러고 그 돌아서니까 그걸 보고 내가 세력가 아닙니다. 세력 의식이지만 위에서 덮어주지요. 너는 죽는다 하고 그 있으니까 의식이에요. 그러고는 내가 돌아서서 어떻게 하니까 철저하게 동의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못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간지가 와가고 다락방이에요. 전혀 기도를 하고요. 내가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효와 같이 성령께서 임해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 있는 자가 씨 있는 자가 실어준다. 아무리 적은 씨라도 겨자씨라도 적어요. 생명 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어준 것이에요. 생명 없으면 아무리 부르짖고 여겼던 생명 못 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절차가 이 장에 있으니까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면에서 제1 교회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우리 정교도 사도 영성신하고 우리 왕은 부흥자님도 아니고 학자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가 우리 왕이다.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준다. 우리 조홍장님, 학장님, 목사님 그 생명 있는 분이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 아주 좋은 저기더라니까 밭이에요. 아주 이 밭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밭에다가 이 따로 채워서 생명 줘야만이 나가서 생명을 얻어요. 여기 와서 저기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이 바로 옳지 않는 천직이 되지 말고 사기쳐서 내 미래의 계책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 반드시요. 그래서 그거 15페이지로 가면 제2부가 나옵니다. 제2부가 신절이에요. 그 신절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왕으로 삼고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 기준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교훈된 모든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되는 교리가 첫째 1에서 신조를 했습니다. 신조. 이것을 12종목으로 세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12로 했어요.
조목입니다. 신도는 제1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장악무호한 유의로 법칙이다. 유의로 법칙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과연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완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11가지로 해서 이 신조에 대한 조항을 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책 드렸으니까 정 회장님, 정 회장님, 학장님, 원래 학장님, 목사님, 아니, 저기 계십니다. 아니 이걸 우리 유재일 총무님한테 저번에 이제 그 찾아다 주라고 했는데 네, 보내기로 했다고 보내. 아니요, 어저께 도착을 했어. 그저께. 그래서 지금 갖다 한 번씩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것에 대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11종목으로 해서 해놨어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모자야 쓰겠다고 한 것을 막아버리신다고.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만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면 세상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게도 모르게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수 613가지가 아니에요. 613가지 낙을 내가 완성시켜버렸어요. 완성. 누가요? 예수님. 완성시켜버린 성령을 받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인데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성령께서 못하게 만들어버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막아버렸어요. 그거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보호 인도해 주십시오 소리 왜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보호 인도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치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위하여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체를 갖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 양자의 생명을 받았다. 양자가 바로 성령이 오신 분. 적자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가지여요. 왕 대신 예수님. 거기에 지금 양자들도 다 했던 거예요. 적자는 한 사람 중이야 예수님. 그 양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 양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들은 진짜 틈 못해요. 또 막아주시오 성령께서. 정정당당해야 되죠. 정정당당. 조금도 두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생명 있어 그런데 뭐가 두려워? 할 것은 아무리 하려고 그래야 저요 엄청나게 옛날에 우리 종장님이 잘하십니다. 나요 성경 말기는 원고 보고 안 했어요. 내가 나오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께서 해주십사고. 근데 지금은 나와야지요. 지금 나 누구 얘기해 보세요. 뭐는 안 나와요. 그전 것을 좀 생각나지. 그래서 친해인 줄 알고 집에다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혹시 친해 아닌가요?
그거 안 나와. 안 절로 쫓겨다. 원래 생각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가서야 생각해. 그래, 내가 이거 생각도 됩니까? 그래, 그거 느껴야 되니까 가서 앉았어라 그래. 앉았어라. 이거 절대 나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빛을 사자들이 빛을 사자들이요 어서 와서 어제 이사야서 60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전에 장성 259장에는 빛을 사자들 구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거예요. 우리 종장님이나 학장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생명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주셔야죠. 우리가 무슨 어떻게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고 고마워요. 이 외국 사람까지 다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런 한국 마치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해보십시다. 사모님 열심으로 해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하신 생명의 복음으로 널리 펼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장님 학장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하나님의 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일어나 빛이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머리 숙인 귀한 우리 학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가정 위에 놀라우시는 정혜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 찬란한 빛으로 생수같이 폭포수와 같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한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